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머쓱하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앞에 3장만 넘기면 되는데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의 연속성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죄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에 밝게 조금만 인사합시다. 제일 목사님 보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냈나요?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 지난주부터 어떻게 타락해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보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의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으로 3장 말씀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4장에서는 오늘 읽었던 4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제 그 말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4장 1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4장 1절 큰 목소리로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는 심판은 멈춰진 걸까요? 아니면 계속 되어지는 걸까요? 조금 말씀 속으로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심판이 끝일까요? 아니면은 오늘날까지 그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그래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조금 바꿀게요. 옆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옆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옆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었어요. 뱀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뱀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끝끝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 때에는, 혜민아 저것 좀 눌러줄래? 운전만 눌러줘. 끄는 거야? 아담과 하와 때에는, 너무 어려운 거 시켰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옆에 거야. 밑에 거? 네,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아담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면서 번성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받게 했어요. 땅을 경작하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을 경작하면은 그 수확이 자연스럽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남자가 수고를 해야지 그 결과 소산이 나온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땅을 경작하면서 그냥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작물이 나와서 그것을 먹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을 열심히 가꾸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 공부하죠? 여러분들 공부 대충 하는데 성적 잘 나오는 친구 있어요? 없죠. 다행이다. 여기 손 들면은 참 재수 없겠죠?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냥 공부를 해요. 내가 수학 공식이네 이게 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습득이 돼서 자연스럽게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골똘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스치듯이 보면은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외워서 공부를 해야 돼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인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리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4장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책 있으시죠? 창세기 4장 12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열심히 땅을 경작해요. 근데도 땅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요. 열심히 공부하고 피땀 흘려서 공부하는데 그것이 또 100% 외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좀 잘 되죠. 이러한 죄의 심판의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인간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는 어떠할까요? 죄. 여러분들 죄라고 하니까 뭉뚱그려져서 그냥 생각되어지죠. 여러분들 죄의 속성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죄의 속성에는 사람을 꿰고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은 오늘도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 그래요. 사단은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6일까요? 0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아서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죄의 속성, 우리를 유혹하고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저항하고
피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진단을 해야지 그 치료법이 나오게 되는데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니까 그 온전한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그 모습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인이 했던 그 일에 맞추어서 자신의 소산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벨의 소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말씀 읽었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았다. 눈치 보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에라이 모르겠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 그래요.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는데요? 각자 소산에 맞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인은 그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살찐 양들로, 첫 양으로, 온전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뭐라 그래요? 아벨의 제사가 어떠하였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하냐면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열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한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마음으로서 어떠했냐 그러냐면은 심히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분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왜 화가 났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를 오늘 본문 이 7절인데 이렇게 읽으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이 세번역 말씀을 조금 가져왔어요. 세번역 말씀 창세기 4장 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번역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면 어찌해서 내 얼굴이 붉었냐?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정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분내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원래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제 표정이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성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갑자기 그래 봅시다. 정수가 현빈이한테 현빈이 목소리가 좀 더 깐죽거리니까 현빈이가 정수한테 야 정수야 너 오늘 조금 음이탈이 많이 난 것 같다? 정수 알아요. 나 음이탈 많이 난 거 알아요. 근데 현빈이가 이렇게 꼬시는 말투로 막 이렇게 하면은 정수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도 그냥 화나서 때려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를 내가 지적받았을 때에 내가 그것에 이제 스펀지만큼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됨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동일한 가시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를 들었지만 현빈이와 정수만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매 순간순간 매 삶의 선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문제 냅시다. 조금 고급진 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어디 들린 것 같은데? 계시라 그러죠. 기억나죠?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일반적인 계시, 내가 답을 말했네.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거 누군가가 정말로 교묘하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특별 계시인데 그죠? 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럼 봅시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케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요. 혹은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예요? 양심이요. 양심. 매 순간순간 무언가를 행동하고 판단할 때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선택하게 돼요. 이것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뭐가 추가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건가 옳지 않는가를 떠나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냐는 것인가. 이것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이것을 죄로 갈 것인가 의로 갈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신이 나서 룰루랄라 버선발로 달려왔다 하는 친구 있어요? 이건 좀 들어야지 자식들아. 그렇죠? 들어온 친구는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갈까 말까 고민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지 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서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렇듯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찔림이 있거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도대체 화를 내는 거니? 그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화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말이 빨라요? 이때 가인은 선택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화가, 질투가 죄로 번성하여서 나를 잡아채기 전에 내가 돌이켜야 되구나를 선택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선택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가인의 분노가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가 결국 죄 없는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요. 사단은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들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죄의 삶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 죄 짓는 거 어려워요. 처음 죄 짓는 거 어려워요. 왜요? 근데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 속담 그거 알아요? 속담 게임 한번 합시다. 내가 앞에 말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말하는 것이에요. 바늘 도둑이 똑똑해요. 네.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한 거죠?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는데 마음 찔려서 내가 이걸 훔쳤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뎌져서 어떻게 돼요? 소를 훔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까지 옮기게 하는 악한 행동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그냥 가인 또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던 그거를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집에 와서 너 숙제 안 했니?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너 설거지 안 했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학교 선생님이 너 오늘 숙제 안 해왔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 일어나라 하잖아요. 오늘 숙제 안 해온 사람 일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 명 한 명 문답을 해요. 너 오늘 정말 숙제를 안 해왔니?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입에서 그 잘못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는 왜 그러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그 가인의 대답은 어떠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실 때 우리 모르셔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다시금 회복을 명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서 우리가 배운 거니까 창세기에 말씀을 했지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나 죄 지은 자들 찾아가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병든 자에게 이렇게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보시면 모르실까요? 병든 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병듦이 나음이 필요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그 병든 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병든 자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가인이 고백했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분을 참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가인은? 왜? 동생, 말씀 보겠습니다. 뒤에 그 PPT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 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인의 대답이 이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래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 이런 걸 따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그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위안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라는 막혀진 담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무 잘못 없었던 아무리 잘못이지만 가인의 죄로 인해서 이제 아벨의 피가 뿌려진 그것은 정의 실현이 되지 못하였지만 고난 가운데 뿌려지고 그러한 피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온전한 피다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 피해 당한 아벨의 피는 어떠한 구속의 그 일들이 없지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는 어떠하다고요?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까 초반에 말했던 제대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기, 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치료법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알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몸 가운데 만약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더러운 게. 그러면은 이 더러운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옷에 똥이 묻었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어디선가 슬금슬금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거에 보니까 뭔가 누리티티하고 갈색 같은 덩어리진 됐죠? 이제 조금 상상됐죠? 그런 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다짜고짜 닦아? 맨손으로? 똥을? 그렇죠. 제일 먼저 뭘 발견해야 돼요? 이게 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인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아니죠. 걸어가죠. 똥인지 뭔지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뭐가 묻었길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요. 해봐요. 근데 좀 고약해, 냄새가. 이게 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화장실로 가든 어떻게 엄마한테 찾아가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요. 몰라요. 죄가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 된장이 묻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는 순간 이것이 죄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똥인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똥을 더러운 것을 바꿀게. 이제 다 이해됐으니까.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친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 그래요. 그 죄가 사라진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들의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을 저기가 화장실이구나. 내가 저기 가서 씻어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더러운 것을 묻고 멀리하면서 최대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겠죠. 중간에 친구가 떡볶이 먹자 그래요. 달려가요? 떡볶이 먹으러 이걸 묻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단은 이것부터 해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를 오늘날 우리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물으셨다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덮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구나라는 그 포장지를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뭘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받았다 해서 은혜라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드러날 뿐이고 그 이전에 우리 안에서 수많은 죄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에게 들었던 그 어떠한 그 차별심, 분노, 그것이 일어나서 결국엔 죄의 놀라운 행동들을 하는 그 순간까지요. 단순히 악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되뇌어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그 죄는 우리를 잡아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매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라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끝끝내 잡아먹어서 나의 온 전체를 지배하여 버린다는 것.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어서 죄의 작은 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가지의 종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의의 종이 나오게 돼요. 의에 대한 것을 매 순간순간 작은 것부터 선택하고 실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것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를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꿰려고 죄의 유혹으로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오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며 핍박하며 죄악으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비추어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노이제일 교회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초청하며 계실 텐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호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다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다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다은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양승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재희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강의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이 이규민 학생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맞추어서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의 유혹에서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